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고 계십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아시는지요? 누구를 알건 모르고를 떠나서 옆에 계신 분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얼굴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 부드러운 음성을 가지고 옆에 분에게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네. 오늘도 힘을 내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하시는 성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는 섭리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니 그 영역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면으로도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세상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물질 바라보던 성도가 예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 저를 잘 봐야 되지만 설교가 끝나면 저는 오간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섭리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고 하니 바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 살 때는 모르지만 빛으로 나와 있다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 믿음의 초보자들은 내버려 두세요, 난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할 줄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젖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냅니다. 어떤 힘을 냅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더욱 온전함을 위해서 힘을 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 힘을 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요?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아는 것 따로 또 믿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로 이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온전하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면 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온전하여지는 가운데 우리의 선임들은 예수님께까지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더욱 믿음이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서 있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출발하는고 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함과 들음이 하나가 되어 가서 날마다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잘 조심해야 되는가 하니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가야 할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모든 성도들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자. 다시 말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자.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힘을 냈는데 그럼 어떤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될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성님들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무의 시대입니다. 무. 예술, 이렇게 무술의 시대가 아니라 없을 무자. 그 전에 이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무슨 말을 하면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코미디가 말을 했죠. 이것은 이 시대를 꼬집는 풍자입니다. 무감각, 무감동의 시대를 빗대어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대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대를 쫓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어떤 무감각, 무감동의 시대입니까? 무엇보다도 심판에 대하여 무감각, 무감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판. 혹시나 심판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심판에 대해서 무감동하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 받든지 지옥으로 우리가 내어 쫓김을 받는지 우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할 텐데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릴 적에는
꽁을 잡아서 단백질 섭취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꽁이며 토끼를 잡아서 한겨울에 이렇게 양식을 삼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들 말씀을 들으니까 꽁을 잡는 방법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꽁을 뭐 총으로 쏴서 잡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독극물로 잡는 분도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열심히 쫓아다니면 됩니다. 꽁을 열심히 쫓아다니면 꽁이 무거워요. 처음에는 꽁꽁 하고 날다가 이제 이 꽁이 도망가기가 이제 지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눈이 이렇게 쌓였으면 눈 속에다가 얼굴을 확 쳐박고서 그냥 평안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얼른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그랬더니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그 꽁이 왜 그런 거 아니?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평안한 거예요. 잡으러 오는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잡으러 온다, 이런 식이겠죠. 사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애써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닙니다. 그날은 점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만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사실은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세 가지 정도로 비유로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큰 말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이것이 몇 마력이다, 말 몇 마리가 끌 정도로 힘 있는 엔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주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입에 재갈을 확 물리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면 그 힘센 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냐 저렇게 따라서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고 저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을 사용하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온몸을 더럽게도 할 수 있는 게 이 입술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불살라버릴 수 있는 게 입술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망하는, 더럽혀지는, 불살라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을 힘차게 이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빕니다. 하나님을 뵈고서 한탄을 해요. 어찌할꼬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한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갔다가 입술에 대요. 입술에 대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입술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 스랍 하나가 제다섯 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이 망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입술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어요.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 같이 우리의 작은 이 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더욱이 교회에서 내 말 한마디로 시험 드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내 말 한마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면은 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막 내게 주신 입술을 가지고 막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불이 나는 것은 그렇죠. 산이 타거나 뭐 이런 것은요, 불이 크게 나서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불씨가 하나가 큰 산을 태워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말 한마디는 죽이는 힘이 있고 말 한마디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손님들에게 주어진 이 말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손님들은 망하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요, 세우는 입술이요, 위로하는 입술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찌 그 입술을 가지고 저주하는 입술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쓰신 분 있죠. 일본 분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물을 각각 놓고 어떤 한 물에다가는 막 아주 안 좋은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아주 속된 말을 막 쏟아부었어요. 다른 한쪽에는요, 고운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애정이 담뿍 담긴 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세상에 그 안 좋은 말을 했던 것은 그 물이 아주 독한 물이 됐다고 합니다. 또 좋은 말을 해준 것은요, 이 물이 아주 신선한 물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MBC인가 어느 텔레비에서 제작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밥을 압력밥솥에 밥을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그 용기에 놓고서 시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간에 놓고 거기다 말을 했는데 한 통에서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야, 넌 이렇게 밥이 이렇게 먹음직스럽냐, 너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아, 밥아 사랑해, 밥아 오늘도 평안해라, 밥아 힘내. 그렇죠? 밥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또 이쪽에는요, 이 밥에다가 나쁜 말을 했어요. 밥아,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밥아, 너는 좀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 밥아, 넌 안 태어난 게 나아. 밥아, 내가 널 저주한다. 막 나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가져왔어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는 것부터 달라요. 이쪽에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보니까 곰팡이가 아주 조금밖에 안 폈어요. 이쪽에는 당을 시커먼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고운 말을 들었던 밥에는요 구수한 냄새가 나고 누룩 뜬 것처럼 그런 내고, 이쪽에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이쪽에 핀 곰팡이를 보니까 곰팡이가 아주 예쁘스러움한 곰팡이가 조금 났어요. 근데 이쪽 나쁜 말을 들었던 거는요 아주 그냥 냄새도 고약고 모양도 아주 안 좋은 곰팡이가 가득 된 걸 저는 보았습니다.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그렇죠? 이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 손님들은 어떤 언어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70%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건 간에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좋은 말을 하면 물이 영향을 받는 거죠. 나쁜 말을 해도 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죽겠다라면 정말 죽을 일이 생기고, 망할 놈 하면 정말로 망할 일이 생기고, 반대로 잘 될 거라면 정말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면 정말 주저앉을 것 같아도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여건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래봬도 학교 대표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무슨 대표냐 하면 웅변대입니다. 웅변대. 시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에 가면 부윤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뽑아서 도시에 이제 출전을 내보냈는데, 시골 촌놈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서봤어야지요. 그리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 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오기 전에 뒷산에 올라가지고 크게 외쳐라. 뭘 외치냐? 난 할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랬고 또 순종을 잘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올라가서 난 할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난 된다.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대회를 딱 나갔어요. 나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안 떨리고. 물론 상을 못 받았어요. 왜? 이렇게 그걸 연습했어야지. 날마다 자신감을 연기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안 떨고 잘했다는 거예요. 안 떨고.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임신하신 분들은 보는 것도 나쁜 건 안 보게 하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된 거예요. 또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해야 돼. 그게 다 대화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 언어를 가지고 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귀한 것을 담아야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가진 자, 말함에 있어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한 말씀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귀하고 아름답고 생명의 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잠꼬대를 합니다. 잠자면서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알려줘서 압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몹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왜 그러니? 좋은 아침 했는데. 그랬더니 아빠, 제발 아빠 잠꼬대 좀 하지 마시옵소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잠자다 무슨 말을 했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찬송 좀 부르지 말고, 자다가 설교 좀 하지 말고, 자다가 기도 좀 하지 말고, 특히 방언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에 옥자가 있거나 말자가 있거나 숙자가 있으면 말자야 어디 가니? 이러면 난리 나는 건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한 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귀한 거 담고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생명의 말을 어떤 생명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고사미를 잘하자. 다시 한번 감고사미를 잘하자. 감고사미가 뭐냐? 어느 음식점 이름이 아닙니다. 감고사미. 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뭘 잘하라고요? 감고사미.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특별히 가정에서 여성들, 그러니까 어머니들, 아내분들,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잘해야 되는고 하니 여선교회만 따라하겠습니다. 남성이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여선교회만 따라서 하세요. 여보님 존경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순종하세요. 여선교회만 다시 여보님 존경합니다. 시작. 이렇게 또 시켰더니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존경을 하면 존경스러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응? 자꾸 하세요. 여보님 존경합니다. 그럼 찔림이 받지. 내가 존경하는 남편이 돼야 되겠구나. 존경받는 남편이 돼야 되겠구나. 힘을 내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떤 말을 기대하시냐 아세요? 사랑이란 말을 기대해요. 남선교회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보님 사랑합니다. 남자들이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을 하면 아내가 정말 더 사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또 좀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정말 사랑스러워져요. 아니, 여성들은 여보님을 존경하고 남성들은 여보님을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여서 가정에서부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고, 가정에서, 속회에서, 선교에서, 교회에서 언어 생활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